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상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7, 8장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묵시는 일부러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에스겔에서 오늘 또 다니엘까지 보고 있습니다. 묵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또 해석적인 또 견해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또 과거론 쪽이건 아니면 미래 어느 훗날이건 아니면 이걸 어떤 교회와 현 우리에 대한 상징적인 영적 그리고 이런 해석으로 상징적인 해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문에는 사실상 앞에 다니엘이 보았던 2장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이어지는 연장선, 나라들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금으로 되고 또 은으로 그리고 쇠로 노스로 그리고 흙으로 되었던 나라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다니엘이 본 환상이 어느 때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본문이 되는데 1절에 보니까 7장 1절에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벨사살은 앞에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날에 죽임을 당한 왕이었는데 그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다고 나왔었습니다. 벨사살의 특징은 뭐였죠? 바로 다니엘을 잊었던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주요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편에 사라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환상과 이상 그리고 미래의 나라에 대한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오늘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게 되는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은퇴도 하고 우리는 물러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실한 자리지 내가 현재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도 보여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나이가 많았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언제나 현역이고 중요한 건 신실한 자리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자리가 아니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았어요. 보니까 2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다니엘서 세상 권세는 되게 강해 보이는 것이지만 한시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하늘에 네 큰 바다가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붑니다. 2절은 요한계시록에도 사실상 같은 모습이 보여요. 내 바람 그리고 바다 같은 표현. 근데 그게 이 세상 요동치는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유리바다로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어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는 세상이 혼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불안함이 아니었다. 그런 건데 이제 여기는 유리바다는 아니고 그냥 바다니까 하나님이 없는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은 불안과 혼돈의 시대라고 보고 3절에 보니까 짐승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나라였잖아요 앞에.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될 일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죠. 에스겔도 환상을 보았고 또 내 동물 내 짐승 뜻한 바는 다르지만 여전히 환상과 꿈을 주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이야기로 일관되죠. 그러니까 다른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알지만 꿈을 꾸었을 때 바벨론에게 말도 안 했는데 바벨론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보이는 이 나라 오늘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것도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짐승들은 굉장히 강하고 두렵게 묘사가 돼요. 일일이 보진 않겠지만 특히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존재입니다. 세상 권력도 시대 흐름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죠. 이게 넷째이면 나라로는 로마 제국이에요.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의 통치는 보통 제국과 나라는 500년으로 보거든요. 우리도 조선왕조가 한 500년 그러죠. 근데 로마 제국은 1000년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로마는 또 길도 다 깔았어요. 어디든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게 바로 가장 강한 나라로. 왜냐하면
뒤로 올수록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앞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권력과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굉장히 무섭겠죠. 뭐 지금도 강대국이 어떤 뭐 관세를 매긴다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서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제국들이 정말 흔적도 없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뭐 문화적인 어떤 것은 남아있겠지만 그 나라의 힘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한 장 넘기면 끝나는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최종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죠. 9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메시아를 보는데 어떤 메시아냐면 사실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이거든요. 천군 천사가 섬기고 있고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뿔들도 이렇게 환상에 보는데 그것을 보니까 견고해 보일지라도 결국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악함이 결국 그 오만함이 11절에 큰 목소리를 말하지만 상한 바 되고 불에 던져진다. 11절 끝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앞에서도 공의가 심판하셨고 공의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줘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진정한 왕이 누구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라는 무엇일까? 완전한 나라, 완전한 통치. 13절 14절에 보여지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오십니다. 이거는 뭐 불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환상 중에 구름 타고 이제 오십니다. 인자 같은. 그런데 그분은 또 13절에 옛적부터 계신 이다. 동일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이었다면 다시 오셔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실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는 멸망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 나라는 보면 끝이 없다. 14절에 보니까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에 보이는 나라가 있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렵고 뭐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분의 통치가 이어져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혼란하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세상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이 득세해 보이죠. 정의는 사라진 것 같고 이렇게 빈부의 격차도 있고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오늘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심판하시는 분, 공의로 다스릴 분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현세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앞에 세상 권력 크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신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하심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몰라 싸우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총칼을 빼든 이들,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이제 화해로 아버지 화평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통치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의 한계를 알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북한 아버지 하나님 북녘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아버지 놀라운 일로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음의 세대가 아버지 살기 좋은 세대 우리 주님을 믿는 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세대가 되길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곤고하고 곤비한 자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어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아버지 모든 고단함과 피로함과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일터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